도남동 회관 건축가 음조 음해의 출처. 창신동 회관 예회날. 낙산 창신길을 따라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있는 창신길을 오르느라 회원들의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했다. 1명, 2명, 20명의 회원들이 옹기종기 창신동 회관을 메워갔다. 창신동 회관은 이 동진화가 수양체로 쓰던 건물을 경성 출장소로 내놓은 것이라 몇 사람이 수양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지 많은 사람이 모일 만한 공간은 못 되었다. 이곳 경성 출장소 창신동 회관을 관리하는 주무 이공주는 또한 경성 출장소 재가교무로서 예회날이면 예회를 주례하랴 더 바쁜 나날이었다. 이공주의 마음은 이미 전무 출신으로 향해 있었다. 어머니 민자연아회 열반으로 이제는 출가하기로 서원을 굳혔던 것이다. 하루는 소태산 대종사 서울 경성에 올라오시어 회원들과 예회를 함께 보시고 문답을 나누었다. 소태산은 노인들은 이리로 오시고 젊은이는 저리로 가 앉으시오. 다들 바짝 붙어 앉으시오. 하면서 옹기종기 모여 예회며 법담을 나누었다. 회원들은 어찌나 재미있는 말씀이든지 시간 가는 줄 몰라 했다. 저녁 공양을 마치자 이공주는 차를 소태산 스승님께 올리며 스승님, 저도 이제 출가하여 전무 출신하겠습니다. 어머니도 열반에 드셨고 아들 창기도 스승님 문화에서 살고자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말없이 듣더니 경성 출장소는 집도 좁고 유지 형편도 어려우니 넓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고 유지 대책을 세워놓은 뒤에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소태산 대종사는 조건부로 공주와 그녀의 아들 창기의 전무 출신을 허락했던 것이다. 이에 이 공주를 비롯한 경성 회원들은 새로운 도량을 물색하였다. 이곳저곳을 탐색하던 중 낙산 너머의 앵두나무 꼴이 마음에 들었다. 오늘 내일 소태산 스승님의 상경을 고대하던 차에 드디어 소태산 대종사 상경하시었다. 공주 잘 지냈는가? 회원님들도 무탈하시지요? 스승님, 새로운 회관터로 낙산 너머 앵두나무 꼴이 마음에 듭니다. 한번 둘러보시지요. 소태산은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낙산을 가로질러 앵두나무골에 이르렀다. 소태산 대종사는 앵두나무골을 두루 살펴보시더니 수도원 기지로는 하늘이 주신 곳이다 흡족해 하시었다. 이 공주는 바로 매입에 들어갔다. 자신의 사가인 개동집을 처분하여 낙산 앵두나무골을 매입하였고 창신동 회관 방매와 회원들의 후원을 더해 앵두나무골의 새 회관 건축을 시작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18년인 1933년 7월에서 9월 사이 두 차례 상경하여 앵두나무골 도남동 회관 신축 공사를 감역하시었다. 도남동 회관의 건축을 위해 오창건이 건축 책임자로 부임하였고 또한 이공주의 후임으로 이완철이 새로운 교무로 부임하였다. 창건과 완철은 매일 창신동 회관에서 앵두나무골로 내왕하였다. 창신동 회관에서 앵두나무골은 낙산을 가로질러 있었다. 창건과 완철은 소태산 스승님을 모시고 회관 건축을 감역하고 있었다. 이성각과 김영신이 일꾼들의 참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 드세요. 영신은 머리에 참을 이고 와서 어서들 오도록 외치었다. 일꾼들이 하나둘 모여 힘든 일로 줄어든 백골을 채웠다. 일꾼들은 잠시 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네.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무개로 말일세, 낮에는 돈을 벌고 밤이면 나무하러 다니기에 곧 부자가 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밤에 나무하러 가면서 헛간에 담뱃불을 떨어뜨려 집을 다 태우지 않았던가. 참으로 인력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인 듯 하네. 소태산 대종사 이 말을 들으시고
일꾼들과 문답을 하려다가 멈추시었다. 담뱃불로 조심하지 못한 심신작용으로 그러한 화마를 입게 되었는데 이를 음조가 있어야지 인력으로만 안 된다고 여기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소태사는 속마음으로 되뇌었다. 하루 작업을 마치고 저녁 때가 되자 소태사는 제자들과 낙산 언덕에서 연불을 하였다. 나무아미 타불, 연불 소리가 낙산을 감돌았다. 연불을 마치고 소태산 대종사는 창건과 완철 그리고 성곽과 영신에게 낮에 있었던 일꾼들의 대화를 소개하였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자면 자기도 모르게 우연한 음조와 음해가 반드시 돌아오나니 과연 그 음조와 음해란 그 무엇이 보내는 것인가? 음조와 음해의 출처가 하느님일까? 부처님일까? 조상일까? 귀신일까? 영신이 젊은 패기로 말했다. 다들 하느님과 부처님의 가피를 찾는데요? 완철이 대답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나 부처님께 의지하려는 것 아닙니까? 소태사는 들으시고 다시 물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제복이 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서 오는가? 제복의 출처가 하나님과 부처님이라면 이분들께 잘 봐달라고 빌어야만 할 것 아닌가? 성각이 대답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조상의 감응을 받아야 무엇이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소태산 대종사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아니다. 하늘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조상도 아니요, 귀신도 물론 아니다. 완철이 물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복 주십사, 제 사회 주십사 하고 부처님께 가피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태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법문을 이어갔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불복, 죄부재는 다만 우리 마음작용에 달려있는 것이다. 일체가 유심조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귀 빈청과 고락영고가 다 각자의 짓는 바에 따라 받게 된다는 말이니 과거에 지은 바는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짓는 바는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며 미래에 받을 때는 그를 일러 음조 또는 음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탐하려 하며 빈청과 힘든 노고를 억지로 면하려 하니 그 어찌 어리석지 아니하며 답답하지 아니하랴. 예로부터 깨치신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다 아시는 고로 모든 중생들의 심신작용하는 것을 보면 제복간에 어느 때 어떻게 받을 것까지 다 아시지만 미한 우리 중생이란 그런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고로 지으면 죄만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죄와 복을 짓는 데에도 개인에게 지은 것은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을 만나야 받게 되지만 국한을 툭 트고 공중을 향하여 지은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우연한 복과 우연한 죄를 받게 되니 이 어찌 범연히 들을 바이랴. 묵묵히 듣고 있던 창건이 물었다. 그렇다면 우연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경영하는 바 일이 자기가 지어서 받는 인력이 아니고 우연히 잘 되는 일과 인력이라도 여러 대중의 중력으로 잘 되는 일은 과거나 현재에 공중사업을 잘한 줄로 알고 또는 개인에게 도움을 받게 되거든 과거나 현재에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을 받게 되는 줄 알며 그 반대로 경영하는 바 일이 자기가 지어서 받는 인력이 아니고 우연히 실패되는 일과 인력이라도 대중의 중력으로 실패가 되거든 과거나 현재에 공익사업에 손해를 준 줄로 알며 또는 개인한테 손해를 보게 되거든
과거나 현재에 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던 것인 줄로 알라. 창고는 무언가 알 듯 말하였다. 우연은 공중에 짓는 것이네요. 소태사는 반가운 마음으로 답하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중사업에 복을 지어야 음조를 입는 것이지. 즉 음조와 음의 출처는 오직 각자의 육근 작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도록 하라. 낙산에 지는 석양은 소태산의 법문을 찬란하게 물들였다. 낙산의 소나무, 앵두나무, 밤나무는 더욱 찬란하였고 온갖 새들은 노래하였고 들풀들은 오늘따라 향기를 더하였다.